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너희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의미를 담고 있는 표의 문자가 있고 또 그냥 어떤 버벌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표의 문자의 대표적인 게 한자거든요. 제 이름이 창우인데 창우라는 이름이 그냥 발음으로만 불리기도 하지만 그 뜻은 그렇습니다. 창상할 창자에 임금우자, 그러니까 스프레드 아웃하는 킹을 말하는 거죠. 숫자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1, 2, 3, 4 그냥 개수를 세는 것으로만 쓰고 있지만 처음에 숫자가 이제 발명되었을 때 또 숫자를 활용할 때 너무나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 하나만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숫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건물을 지을 때도 오차 없이 지을 수 있고 또 숫자만 잘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데 아주 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의 활용보다도 숫자가 품고 있는 표의 그 뜻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특히 그런 숫자가 만들어졌던 페니키아 문명과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있었던 성서적인 그 문화들 비블리컬한 그런 그 컬처 안에서 숫자에 대한 그 특별한 가치가 많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시다라는 삼, 그리고 또 물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다는 153,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칠성사
12지파의 12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40이라는 숫자가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이 걸립니다. 사람이 변화하는데 40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단식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재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 밖에 40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변화하는데 필요한 시간, 또 사람이 조금 반성하는데 또 새로워지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요, 사실 사순절은 오늘 제수요일부터 부활 전까지가 사순절 아닙니까? 근데 사순절 중에 그 6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6 곱하기 7일, 일주일씩 7일 곱하면 42일이 되거든요. 그 2일들 42일들 중에 6주는 사순절의 보속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주일은 작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때 단식하거나 그때 기도하거나 그때 더 뭔가를 하지 않거든요. 6일은 빼버립니다. 42에서 6을 빼버리면 36이라는 숫자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6에서 40을 채우기 위해서 제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40을 채웁니다. 기어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데, 성화하는데, 악에서부터 선한 곳으로 나아가는데, 바뀌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다가 꼭 40을 집어넣은 이유는 4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인간 변화의 프로젝트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40일 동안은 기본적으로 단식을 하죠. 그리고 40일 동안은 자기들이 즐겨 하던 것들을, 자기들이 행복해 하던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주식으로 먹던 고기, 특히 서양 사람들이 먹던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금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요.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되냐? 그 대신에 채울 수 있는 단백질이 물고기였던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 동쪽으로 오다 보니 어디를 발견하게 되느냐?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콜럼부스가 발견하기도 이전에,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대륙 발견되기 이전에 벌써 무엇 때문에? 사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수요일을 지내기 위해서, 금육을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남아 있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 사순절을 통해서 인간이 악의 삶에서 선한 삶으로 건너가는 그런 어떤 성화의 프로젝트는 벌써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한 400년경, 기원 후 400년경부터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식에 얹어 놓은 겁니다. 그 예식의 대표적인 행위가 머리에 재를 얹는 겁니다. 머리에 재를 얹는다는 것은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머리에 재를 얹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머리에 재를 얹는다는 것은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사랑으로 나이스하게 프렌들리하게 대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이 제수일부터 40일 동안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괜찮은가? 우리의 삶은 거룩한가? 우리의 삶은 행복한가? 우리의 삶은 불만이 없는가? 저는 봄이 되면 봄을 탑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을 타고요. 가을이 되면 가을을 탑니다. 겨울이면 겨울을 타고. 그러니까 날씨가 바뀌고 변하는 데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 며칠도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날이 우중충하니까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요동이 심한
나처럼 여러분들도 옆에서 누가 사람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으면 짜증을 냅니다. 누가 여러분 조금만 좋지 않게 평가하면 화를 냅니다. 누가 조금만 여러분들 챙기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사시사철 계절을 타는 것처럼 하루에도 12번씩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 때문에 또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것들보다도 부정적인 것들에 많이 빠지고 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나 혼자만 껴안고 살지 않고 타인에게 표현하고 삽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그 부정적인 가치를 전이시킵니다. 어떤 집은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이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왜? 아빠가 또 화낼까 봐. 어떤 집은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엄마가 또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몰라서. 우리끼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저 친구 별로 좋지 못한데 싶은데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저 친구 안 가나?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네. 하지만 그 아빠인들, 그 엄마인들, 그 친구인들 왜 좋은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이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걔들은 왜 1등 안 하고 싶겠습니까? 왜 좋은 대학 안 가고 싶겠고 왜 좋은 직장 생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나 또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허덕대는 겁니다. 그 허덕대다 보면 비참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그것 속에서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인생 전체가 그 사람을 집어삼키기도 하죠.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계속 또는 나의 습관,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이 악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머리에 죄를 얻는 겁니다. 머리에 죄를 얻고 내 옷을 찢어버리고 내 삶의 태도들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태풍이 불 때 세차게 비바람이 불지만 태풍이 불고 나면 공기가 정화되듯이 바닷속이 깨끗하게 한번 뒤집어 엎어져서 정리가 되듯이 내 안에 작은 태풍을 일으켜야 되고 그 작은 태풍이 바로 사순의 재개의 시간인 겁니다. 머리에 죄를 얻는다는 것, 내가 잘 살지만은 못했구나라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하나의 반성의 결심이고, 머리에 죄를 얻는다는 것은 이때까지 생각으로만 해왔고 실제로는 내뱉지 못했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이번 40일 동안은 매일매일 한 번씩 꼭 해보리라는 결심인 겁니다. 그 결심의 삶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40일 정도가 되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절마다 몸살을 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도 한 화요일부터인가 우울한 느낌이 왔었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뭐 다른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내 속에서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빛이 어둡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잘 이기겠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번에는 이걸 잘 이길 수 있지? 예전에는 이게 올 때마다 마치 뒤에서 짐승이 나한테 갑자기 확 덮치듯이 우울감이 와서 한 1, 2주, 길게는 3, 4주 꼼짝을 못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게 가볍게 지나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얼마 전부터 순이님하고 요 앞에 주차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여 10,000보 정도 될 수 있도록 걷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지니까 우리 교우분들하고 산페드로에 있는 걷는 길이 있습니다. 약간 언덕진 산길, 거기를 또 걷기 시작했고요. 또 어제는 저기 말라가코브에 있는 길을 또 어떤 분하고 걷기 시작했고요. 아, 내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내 감정이 나를 휩쌀 때, 그때 긍정적인 발걸음 하나를 행보를 했던 것이 내가 저조기에 있을 때 나를 빨리 나의 정상적인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도 죄악이 여러분을 닥칠 때, 또는 여러분의 악습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때, 또는 심리적인 우울감이 여러분들을 잠식할 때, 여러분
제가 걸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의 행보를 가셔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의 행보를 가겠다는 결심과 그것에 대한 증표가 바로 오늘부터 머리에 죄를 얻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놓쳐왔던 삶들, 이때까지는 후회되었던 삶들을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사순절기 40일 동안 또박또박 잘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체득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루 걷다가 이틀 걷다가 그만뒀으면 이렇게까지 나의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했을 텐데 벌써 오랜 기간 한 4주, 5주 계속 걸어왔더니 나의 마음의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40일을 성실하게 살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가치들을, 좋은 거룩함들을, 좋은 본질들을 다시 회복하는데 좋은 도구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힘을 맛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느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고 하느님이 주시는 베네핏, 그분의 은총을 더욱 갈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